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에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391쪽 4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그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인상 쓰지 말고 웃으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햇빛교회 아닙니까? 그죠? 따뜻한 햇빛 가족. 해를 그릴 때 뜨거우면 환한 얼굴로 그립니다. 그러나 햇빛이 따뜻하게 우리에게 내려질 때는 웃는 얼굴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따뜻한 햇빛교회, 따뜻한 햇빛 가족이 되려면 인상 쓰고 찡그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웃어야 됩니다. 주일만큼은 웃고 미소 짓고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름이 있어요. 흐름.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을 막고 서 있어 보세요. 자기만 다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영화를 보면 무릎과 무릎 사이 뽕, 또 뭐가 있더라? 산딸기. 그런 제목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80년대. 왜 그랬냐면 홍콩 영화나 미국 영화에 경쟁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벗기는 영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유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남자가 뒤따라가면서 잡아채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좀 비아냥으로 들리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국의 유명 배우나 홍콩의 성룡이나 장국영 같은 그런 배우를 좋아하고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앞으로 20년 후에 한류가 전 세계에 큰 인기를 끌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정말 불가능한 한류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부터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홍콩 영화는 맨날 의리만 따지고 원수 같고 곤충만 싸대고, 그죠? 헐리우드 영화는 결말이 뻔합니다. 거기에 식상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세밀하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온기가 있는 뭔가 끈끈한 정이 있는 그런 드라마와 그런 영화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뭔가 좀 아기자기하고, 일본 여성들은 아기자기하고, 뭔가 좀 따뜻하고, 뭔가 좀 배려가 있고, 뭔가 좀 꿈 같은 사랑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흐름이 있고 또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7월 13일 날 주일날 와서 단지 시간만 때우고, 그죠? 에어컨 틀어져서 시원하고 축구 보느라고 졸려가지고 이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그죠? 눈 감고 그냥 목사님 하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러면 여러분 평생 손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명함 때문에. 그죠? 네. 제가 그랬죠, 여러분. 그 사람 사고 칠 줄 알았어요. 원래 대구의 본산인데 80년대 주 활동하던 데는 대전이었어요. 제 친구와 아는 사람이 구원파에 빠져서, 그래서 제가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구원파가 세상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TV에서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견디면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재편하시고 흐름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일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본인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단지 추측이고 속임수고 또 여러 가지 미신을 동원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지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전체 교회는, 우주적 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개교회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작업을 구원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목회자가 앞에서는 거룩한 척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치부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원영희 목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거 다 먼저 교회에서 건축하고 하면서 다 바쳤습니다. 지금 빚만 조금 있습니다. 왜? 제 양심이 용납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매형이나 처남들이나 친척들 만나면 제가 1시간씩 설교를 받고 옵니다. 목회자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목회만 해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위기지만 하나님이 재편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내가 막고 서보세요. 나만 손해보고 나만 다칩니다.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걸 수용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 햇빛교회는 옛날 연익교회에서 햇빛교회로 바뀌었어요.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이런 주제를 줘요. 이건 제가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좋다. 따뜻한 교회. 여기 보세요. 따뜻한 교회.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목사님처럼 좀 웃고 좀 미소를 지으세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아주 작은 데 있습니다. 때로는 본질보다 비본질이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회계도 배우고 또 판매사 자격증도 있고, 그죠? 저는요,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1급 비밀인데, 저는요, 판매사 1급 자격증이 있어요. 아무 쓸모도 없지만, 판매사 1급 자격증 있어가지고 장사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본질보다 비본질, 뭐예요? 상냥하고, 웃고, 고객을 잘 관리하고, 그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네. 따뜻한 햇빛교회는 마음으로부터, 표정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언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언어로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있잖아요. 이제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언제더라? 2017년인가? 가장 그 생산성이 높대요. 그 경제활동 인구가. 그 다음부터는 쭉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에서 애를 더 낳아라 해도 안 납니다. 돈 500만 원, 1000만 원 줘도 안 납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어요? 방법은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국이나 독일의 파독 간호사 광부, 동남아시아, 호주, 멕시코에, 중동에 우리 아버지들이 가서, 어머니들이 가서 고생하고 돈을, 달러를 벌어왔듯이 외국인 노동자가 오면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그죠? 말도 서투르고 적응도 못하는데 그들을 구박하고 함부로 대하고 벌 받는 길이에요. 천벌 받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뭔가 좀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사랑의 빛 아닙니까? 우리가 비쳤으니까 옛날에 그 빚을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따뜻한 햇빛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죠? 두 손을 펼쳐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냥 그죠? 해가지고 새롭게 재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햇빛교회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걸 찾아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갈급함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사이비 이단 종파, 불법 사금융, 그 다음에 사설 도박입니다. 모든 조직은 졸린 목적이 있어요. 정당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잡는 데 목적이 있고요. 회사는, 기업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통하여 재투자해서 더 많은, 더 큰 기업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회사원들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을 생각을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왜? 정도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의 전립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죠. 서로 얼굴을 피고 웃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이 없는데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아이가 예의 바르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의 바르다는 것은 그 출발점이 인사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인사를 함으로 그 사람은 예의가 바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사모하기 전에 가장 작은 단계에서 서로 교제하고 웃고 미소 짓고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 참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으면 그 따뜻한 사랑에 동화되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노력하고 전도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차이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죠? 뭔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런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베풀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 중요하죠. 그래서 방송실 성경 한번 띄워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러나 교회 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따뜻한 온기가 없다면 저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 설립 목적에 맞는 일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또 사업을 한다?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업이 정치를 하며 권력까지 탐하면 어떻게 되는지 옛날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고 쉬울 것 같지만 또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에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정 부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자유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오용, 남용해놓고 선하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 인재를 해놓고, 즉 인간이 잘못해서 인재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태도는 일정 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안 그래요? 세월호 참사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특별계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별계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복권을 사라, 로또 복권 사라, 그러면 당첨될 것이다, 그런 계시로 착각합니다. 특별계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뭡니까? 일반 계시는 바로 인륜과 도덕과 양심이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질과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 물질과 이익을 우상으로 섬겼을 때.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적그리스도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저기 중동에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 종파주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때로는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그런 집단과 무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일정 부분 그렇게 해야 돼요. 일반 국민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단과 사이비를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됩니다. 상식선에서 이단과 사이비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존립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할 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노래만 부르면 뭐라고 그래요? 가요계에 이단하라고 그러죠.
자꾸 이상한 영화만 만들면 뭐라고 그래요? 영화계의 이단화라고 합니다. 이따금 신앙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단체를 통하여 영리활동을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선에서 보면 그 존재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빚값으로. 그냥 가정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구원이 있으면 되는데 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은 각 가정, 이 가정, 저 가정, 이 가정, 이 가정 모여서 교회를 세워서 서로 출신과 성격과 모든 게 다 틀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죠? 공장을 세워서 사업을 하거나 또 큰 회사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도덕선에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뭐죠? 윤리, 천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이성, 그 다음에 도덕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사회 질서, 도덕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단과 사이비 종교로 비판받았던 곳 대부분 영리 추구, 이익 추구를 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어김없이 사회적 문제를 낳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달라! 처음에는 그러죠. 그러나 나중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10억이 생겨봐요. 거의 다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저축을 해서 이자를 타고, 그죠? 쓸데없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러나 1년도 못 돼서 그 10억으로 반드시 장사나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내가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 성경학교 저걸 보고 있으면서 이번 성경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얼굴 보면서 목사님 옛날답지 않게 이상하게 젊어졌네. 또 어떤 분은 저쪽 텃밭에 뭐 작물을 재배해 놓고 그거 걱정하고 있고, 그죠? 지금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교회를 들어쓰지 않습니다.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이 좋고 옛날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여간 강하고 센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끔찍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의 귀는 언제부터 열려 있어요?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서부터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내용을 보면 태교에 좋은, 예, 알겠죠. 근데 이상하게 이 귀는 죽을 때까지 열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종할 때도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면 좋아해요. 그렇죠? 귀에 들으면 오래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또 사업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들음으로 그랬어요. 그죠? 예.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여간에서 충격적인 내용 아니고는 끔찍도 안 해요. 그래서 충격적인 내용을 가끔씩 얘기할 테니까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목사님 저 말씀 해가지고 시험 들었다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잠자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도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나쁜 열심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어요. 자, 방송실 다음은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읽읍시다. 시작.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에픽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사적 이익의 추구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르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욕심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 증거하는 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없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상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좋은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빛띤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돈을 꾸어서 빚지는 빛이 아니라 햇빛처럼 빛나는 빛띤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향기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 시작은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표정으로부터 우리의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그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음은 분명하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게 되며 어둡게 됩니다. 왜? 빛이 없으면 어두우니까. 빛이 있음으로 해서 어둠이 거쳐지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 빛으로 나오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빛은 햇빛입니다. 햇빛. 현존하는 가장 좋은 빛은 강한 빛은 햇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햇빛교회로 명칭하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빛이 있어요. 그 빛은 바로 사랑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빛.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고 가장 강한 빛은 햇빛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강한 빛은 햇빛입니다.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빛이 있습니다.
햇빛이 사랑의 빛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입니다. 축원합니다. 빛을 숨길 수 없어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재편하십니다. 왜? 한국교회가 너무 나태해졌고 게을러졌고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새로운 재편 질서에 편이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많은 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새롭게 책임질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탓하기 전에 서로가 내 탓이오 하면서 사랑의 빛으로 하나가 되는 햇빛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생각났는데 어둠은요 빛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귀한 거예요. 다른 거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빛이 사랑의 빛이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는요, 사장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의 힘이 있어요. 그죠? 저희 매형이 큰 마트를 하는데, 철저하게 사장님은 이익을 조금만 가져가고, 성도들이 세일하거나 수고하면 특별 보너스를 줍니다.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막 종업원들이 죽어라고 일을 해요. 그런 것처럼 세상 모든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햇빛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빛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너희는 바꾸어라. 요즘에 국가 개조 얘기하는데 어렵죠. 안 되죠. 어떻게 50년, 60년 굳어진 그 성격과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해보니까 돼요. 단기간은 안 됩니다. 1년, 3년, 5년 계속 듣고 훈련하면 돼요. 말로, 표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햇빛교회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